감사주일하니까 또 헌금하라는 주일이구나 하고서 걱정하시면서 주 앞에 나오지 않으셨는지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너무 예배당이 허름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들 기도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제막치에서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들어오자마자 장로님 앉은 그 자리에 나무 토막이 뚝 떨어졌어요. 교회가 워낙 허름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100만 원 헌금할게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3번만 더 때려주세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가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감사하겠죠. 그런데 감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난 바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 절마다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요, 짜증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눈에 보이고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일까 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남편만 그럴까 하고 원망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너무 딱딱하게 시작하니까 재미가 없죠.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 하던 아이들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막 애들은 막 떠들고 중구난방이고 막 정신이 없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전수아님은 설교를 워낙 잘하는데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애들이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을 보니까요, 옆에 이게 툭툭 찌르면서 묻습니다. 야, 목사님 왜 손 들고 기도하니? 그러자 옆에 있는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야, 설교를 못해서 하나님께 벌 쓰는 거야. 좀 마음이 풀어지셨어요? 우리는 우울한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알 때 감사할 수 있죠. 내게 손해가 되어진다면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가 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자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떤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과 의무가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처럼 인식을 해요. 저희 집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근데 베풀다 보면은요, 옆에서 보면은요, 당연히 받는 것처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속상해요. 저 사람 왜 저런 사람일까? 당연히 받는 것처럼 하고 왜 안 주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요, 제가 보기에 염치도 참 없다, 그런 생각을 종종 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당연히 받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감사한 거구나, 이것조차도 기뻐하는 일이구나 하고서 감사할 수 있죠. 저희 집 사람이 며칠 전에 허리가 몹시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주사 맞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워낙 아프니까 한의원 가서 침 맞자 했더니요. 갔어요. 침을 맞고 오더니요. 생각보다 안 아프다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또 갔어요. 근데 제가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까지 기도 안 해주다가 둘째 날 저녁 때 돼가지고 밤에 자는데 다리 쥐가 났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일어나가지고서 그때 기도해 주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 목이 아프게 만들면서 이 얼마나 아플까 힘든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더니 90%는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아픈지 안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어디 가야 되는데 가고 싶으니까 안 아프다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을 찾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주셨어요.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원망해요. 불평해요. 이 박한 음식 싫습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가. 저희 집사람이 카레는 잘해요. 근데 짜장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전수를 받으셨어요. 짜장하는 거 전수를 받아가지고 오늘 짜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야, 내가 만들어서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가 그렇게 맛있겠어요. 그런데 맛있다고 그래요. 왜요? 감사할 조건이니까요. 그것이 안 해본 것 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집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세옹지마를 보면 한 사람이 자기의 집에 있는 말 한 마리가 나가죠. 동네 사람들이 그 말 나갔다고 아쉬워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다른 말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말을 타다가 떨어져 아들이 다리를 다칩니다. 동네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쟁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갈려 죽어버렸는데 아들은 집에 있어서 되어지는 모습.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때때로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밑거름으로 만들어 오셨다고 인식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다락기 나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왜 아들을 줘놓고서 또 바치라고 말하느냐고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불평하면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감사하면 먼저 심령부터 즐거워질 수 있고요.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주신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감사에 유익한 자들을 경험하는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같이 불평스러워져요. 짜증 부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기도 짜증스러운 일이 자꾸만 생겨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장대한 민족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백성들이 모두가 거기에 현혹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 말에 현혹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 유익을 알았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놓은 것 감사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 주어진 환경에 자꾸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평할 일 참 세상에 많아요. 어젠가요? 동성애자들 축제한 게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주받을 짓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옹호하는 미국 대사관이나 외국의 대사관들을 또 보고요. 또 그것을 옹호하는 정당들을 보면서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저들 그냥 하늘에서 벼락 내려서 다 한꺼번에 싹 몰살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으면은요, 원망할 것이 없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늘 충만한 은혜 속에 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리버의 연기에 보면은 릴리푸산이라는 난쟁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난쟁이 나라에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은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걸리버의 연기 들어보셨죠? 소인국, 거인국 그렇게 해서 다녀온 그 이야기. 소인국 사람들 얼마나 키가 작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최고의 덕목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배은망덕한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충만한 은혜가 가운데 있으면 늘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게 되고 늘 감사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감사해도 그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사람이 됐다고, 사람이 인품이 됐다고, 사람이 기본이 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래 너 됐다,
너 자격돼. 너 수준이 됐구나. 그래,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져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준비가 안 됐는가 보네. 아멘들 안 하시네. 안 됐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준비해 놓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 이 명절 귀한 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떡을 준비하면서 이 떡 저 떡 준비하다가 어느 사모님과 통화하다가 자기네 교회는 보리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맥주에 맞는 떡이다 그래갖고 저희 집 사람이 알아보더니 그 떡을 준비했어요. 귀주떡이지만 그래도 보리떡으로 만들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무엇을 할까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자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불평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묵상의 말씀을 읽었던 하박국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속았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힘들다고 투정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배 나온 것도 감사하는 거고요,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의 감사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음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어느 것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통해 평강 주신 주님, 저희들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실 참된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의 신앙의 고백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며 찬송한 소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